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오해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섭리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연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성경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오해하면은 구원의 섭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 창조와 아담 창조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과학자들이나 이 인류 문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부터 기독교인들이 어리석다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아담을 인류의 시조로 알고 있는가? 유전적인 그 믿음만 믿어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믿어왔던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지금 아담이 만약에 인류의 첫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기원이 6천년밖에 안 돼요. 아담부터 예수까지 약 4천년.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가 한 2천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합해봐야 6천년인데 인류의 화석이 몇 억 년 된 인류의 화석이 나오고 또 인류의 역사가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인류의 기원이 6천년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영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는 그 근거부터 먼저 증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창조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사람 창조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 1장에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뭘 가지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남자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않고 여자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아울러서 사람이라고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지 사람이요?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지 사람이지, 영혼만 있으면 귀신이고 또 육신만 있으면 송장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영과 육,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이고, 그 사람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같이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했는데 아담만 창조했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아담을 첫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된 여자도 똑같은 여자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라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된 그 하와는 그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여자하고는 질이 다른 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동시에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할 때 따로따로 창조하지 않고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창조했다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따로따로 했어요? 같이 동시에 창조했어요? 동시에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사람이라 이렇게 줬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 사람을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또 남자와 여자를 아울러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같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같이 창조한 거예요. 또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담 이전에 아담의 부모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담의 부모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어떻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은 아담으로부터 여자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남자는 아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을 인류의 시조다, 첫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느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보실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창세기 4장 14절은 지금 그 아담의 후예가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들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면에서 쫓겨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아담이 첫사람이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을 죽였고 가인이 쫓겨났는데 나를 만난 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가인이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데
가인을 만날 자가 누구야?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라는 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니, 가인이 지면에서 떠나서 아내와 동침했다. 아내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내를 삼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첫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는데, 성이라는 것은 왜 쌓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를 위할 수 있는 적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성의를 쌓는다는 것은 혼자 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아울러서 쌓는 것이지.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4절부터 17절을 보더라도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사람 창조와 아담 창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아담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은 사람 창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 끝난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데, 생기를 그 코라는 것은 누구의 코요? 사람의 코요. 사람의 코.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훅 불어넣으니까 그게 뻘떡 일어나서 아담이 됐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의 원료는 뭐예요? 흙이 사람이 됐는데 생명의 원료는 뭐예요? 사람이 원료가 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 거지 흙이 생명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또 아담 창조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탄생된 여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정말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서 그 뼈로다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마음으로 낳았다, 가슴으로 낳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마치 뼈를 빼서 만드는 걸로 해서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은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니까. 갈비뼈.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는 것은 앞에서 증거드렸고, 여자, 그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여자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다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무수한 사람이 많았는데 왜 다시 여자를 지으시니라 하시는 거냐. 왜 그래요? 생기를 받은 사람하고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과 유괴과에서 땅만 바라보고 육신에 관한 자들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대화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하늘 세계를 얘기하면은 육신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자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대화가.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흙으로. 계속 보세요.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배필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도와서 정말 하늘 세계를 좀 알만한 그런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마음과 내 가슴으로 난 자라 이거예요. 내가 받은 그 생기를 통해서 여자가 재창조된 거예요.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창조 때 여자하고 아담의 갈빗뼈에서 창조된 여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기 이 여자는 생기를 받은 여자예요. 이 여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을 붙지 않았어요. 쫓겨난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생명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산령, 생령이나 산령이나 한자로 쓰면 생령이고 한글로 쓰면 산령이 되는 거예요. 산령.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생기라는 것은 사실 생명의 기운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생기를 받은 사람과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기를 받은 자는 살아있는 자고 생기를 받지 못한 자는 마른 뼈, 죽은 자와 같다고 비유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신으로 임하셔서 그 신으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가여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듯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 2절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가 그득하더라는 거예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뼈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산자들도 제대로 못 듣는데. 이건 죽은 자에게 한 말이요? 산자에게 한 말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른 뼈같이 죽은 자 같은 애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도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산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듯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 마른 뼈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산 사람이요. 마른 뼈. 나중에 마른 뼈의 정체가 나와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마른 뼈에가 뭐가 들어갔을 때 살아요?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를 받아야지 산다 이거예요, 산자. 그래서 똑같은 사람 가운데서도 그 코에 생기를 보러는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산령이 된 자와 같이 산자가 된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그 뜻인 거예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들어가서 산자가 돼야만이 나에게 생기를 준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섭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 에스겔 선지자는 명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그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거를 무식한 자들이 뭐를 비하느냐면 부활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렇게 뼈들이 살을 입고 뭐 생기를 받아서 부활한다는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이 들어가서 죽은 자와 같은 자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비하는 거예요.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생기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자꾸 그게 영혼이 되살아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 생기를 부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요? 이 마른 뼈가 아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여기 이스라엘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받지 못해서 말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생기를 받고 살아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기록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마른 뼈 같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지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마른 뼈가 누구예요? 내 백성들아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치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한 자들은 무덤에 있는 마른 뼈 같은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마른 뼈다 비유하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올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꺼집어냈을 때 그때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게 무덤의 정체가 뭐냐? 무덤의 정체가. 이런 마른 뼈들이 그득한 무덤의 정체가 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율법에만 쪄들어 사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무덤이라고 했고 그들 속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저주하셨어요.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자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그 무덤 속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덤의 정체를 한번 보시겠어요. 마른 뼈의 정체는 마른 뼈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예수 믿는 족속을 가리켜서 마른 뼈라고 비유했고 무덤은 뭐냐? 무덤은 마태복음 23장 2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거칠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무덤인데 위장해 놓으니까 회칠해 놓으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지금 무슨 흙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데는 돌무덤 같은 걸 썼잖아요. 거기다가 번드름하게 회칠해 놓으니까 그 무덤인지를 구분 못 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비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교인들이 다 죽은 자와 같다고 지금 비유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교회에서는 교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살고 하늘의 섭리를 나몰라라는 자들을 이런 자들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지금 첫사람 아담이 생기를 받았을 때 산령이 되었다고 했듯이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으면 산 자야 죽은 자야?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에 있는 말씀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 산자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누구든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계실 때,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영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교인이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없을 때. 근데 아담만 오해할 뿐만 아니라 아담을, 사람과 아담이 다르다는 거, 사람 창조와 아담 창조가 다르다는 거, 아담은 사람 중에서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그 아담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시 오실 아담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라 했고 또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도 오해하고 있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게 사람 중에서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아담도 육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실과를 여자를 통해서 먹게 됐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니까 생기를 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말하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닮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기를 받은 아담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산령이 됐어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거 사도 바울 누가 기록했어요? 로마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뭐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까지는.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후예요. 이후기 때문에 다시 아담이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시 올 아담이 있다는데 이걸 첫사람 아담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으로 모세까지는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시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실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무슨 시대가 열린 거요? 영생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영생의 시대가.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차이.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삶이 닮아지는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을 예언하는 거. 1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아담과 같은 아담 이후에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 갇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잖아요. 율법이 있는 한 죄를 범치 않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 십자가 지심으로써 율법을 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뭐에 이르느니라?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생명은 영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써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모세의 율법만 믿고 있었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영생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아담으로서 죄가 들어오고 또 모세에게 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하지 못하고 다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열린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그래서 아담이 세 사람이 나오게 됐어, 성경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는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둘째 아담이 나와요. 둘째 아담. 46절 보세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도 산 영이 된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뭐 있는 자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게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땅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에 온 자가 신령한 자로 했어요. 그 다음에 온 자가 누구냐? 신령한 자가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나요? 땅에서 나셨잖아요. 가장 천한 말구육간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나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셨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에게나 흙에 속한 자에게였기 때문에 아담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내가 얼굴을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하고 930대를 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몸이에요. 아담은.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온 자, 예수님이 신령한 자로 했어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령한 자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전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은 한량없이 받았다고 그러죠.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섭리를 다 꿰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정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는지 무슨 은혜를 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다는 거예요. 성경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서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지라. 성령을 받아야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 계속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또 뭐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저 은혜 받는 얘기, 축복받는 얘기, 무슨 예화나 간증 그런 것만 듣기 좋아하고 진리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첫사람 아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판단하나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신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 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무슨 집으로 세워져? 신령한 말씀으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왜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되셨으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46년에 걸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처럼 풍족히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되고 신령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령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마음이 나오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말씀하셨어요.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은 생기를 받았지만은 흙에 속한 자요, 육 있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다갈 수밖에 없었고,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과 같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예수님과 같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듯이 보좌권에 나갈 자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상을 입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말씀하니까 49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같이 육 있는 자였지만은 생기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은 더 온전한 신령한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까지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여러 구절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말을 비유를 한 말이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들 될 자들을 다 정해놨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자기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는 것은, 수건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을 벗겨져야만이 우리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것이, 화합한다는 말이잖아요. 합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 저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뭘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이르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더 보세요.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그리스도와 같아질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의 형상을,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고린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으면 누구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게 했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갈 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둘째 아담은 신령한 영으로 오셨고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실 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아담이 와야 돼요? 예수가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로 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주는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대언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대언의 영으로 오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들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오실 분을 이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언하시고 돌아갔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예언해 놓고 들어가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말씀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모든 진리, 모든 성령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이 뭐야?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가 뭐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뭐 환상을 받는 이런 얘기하지 않고, 몽사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아버지에 있는 것까지 다 진리의 성령이 대언해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 있는 것도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면 다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과 다 증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원 안에 있는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모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까지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원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원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셨기 때문에 다 증가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그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주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육신은 다르지만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합해주는 거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영생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님 이후부터 그 영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몸. 요한일서 5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은 혼자가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내가 살려주는 영과 온전히 합한 영이 되면 나도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또 내게 그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 영생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살려주는 영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51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편지가 됐을 때 죽은 자들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냐?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 하더라도 사망을 쫓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누구에게 받은 것 같이? 대언의 영을 통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같이 진리의 성령과 같이 대언할 때 바로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의 신비가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진리의 성령을 붙어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